2020년 7월 1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과 에너지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준비될 일들과 또 오늘 행해야 될 일들, 하나님 또 지난 시간의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면서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향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매일과 같이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이 저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한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죠.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되시고 성령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매일과 같이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이 저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비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주 밝은 얼굴들 보니까 네, 참 밝고 풍성해 보이는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바라보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 사이는 바로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등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고를 하시는 의미는 말 그대로 심판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어제 잠깐 나눴지만은 오늘 19장에서 잠깐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경고 끝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 특별히 저희 세대에 이르러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좀 불편한 단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심판하면 멸망당할 것 같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비 세대들의 신앙을 어렸을 때 제가 본 것들 또 들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이냐면 늘 우리의 심판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히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열망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것이 어떤 형식의 예배가 됐든 굉장히 단정한 자세로 또 단정한 마음가짐으로 옷차림으로 나와왔던 것을 가르침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지만은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의 형태는 기억인데요. 어떤 기억이냐면 어렸을 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뭐 가정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 어린 시절에 대부분의 기억을 채워지고 있는 것은 가정 예배.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 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묵상한 이 말씀을 이제 아버지가 충분히 살아내시고 또 저녁 시간에 모여서 짧게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너무 좀 긴박한 어떤 순간의 상황이 있을 때는 꼭 다 같이 모여서 기도라도 이렇게 하고 잠을 자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 가정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일일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나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것,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억에 의하여서 도대체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저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부모님의 신앙과 나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 자식을 다 끌고 기업체를 내려오면서까지 선교사의 길로 풀타임으로 헌신하기까지의 어떤 결정을 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가? 뭐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파생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들게 되는 좋은 환경과 배경이 되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이런 이제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이 땅에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느 날 내 자녀들은 크게 평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마음 놓고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또 하신 적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대부분의 아비 세대들도 그러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편하게 여기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보기에 어떤 대단한 헌신한 분들 또 그분들의 어떤 모습이 좀 많이 연약한 점이 우리 눈에는 많이 보일지도 모르고 좀 구식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중심에는요 그만큼의 헌신을 하기까지 분명한 종말론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축구 경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은 이제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김영권 선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로 저희가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을 이긴 후에 이제 나온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왼편에 환호하는 선수들, 그리고 오른편에 풀이 죽어 있는 선수들이 있죠. 이 축구 경기에서 가려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승자와 패자입니다. 승자, 패자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축구 경기에서 승자, 패자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룰이 필요한 것이죠. 경기에서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공정을 의미합니다. 공정하게 어떤 것이 룰에 의해서 반칙이고 또 어떤 것은 그걸 넘어서는 경고이고 어떤 것은 퇴장감이며 어떤 것이 규칙에 맞지 않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지도해 주기 위해서 심판이 존재하죠. 너머의 목적은 뭐예요? 경기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승자는 기쁘고요. 패자는 슬픕니다. 성경에서 심판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뭐예요? 승자는 기쁘고 패자는 슬픈 거예요. 승자 패자를 가리는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아멘. 삶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심판의 날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13장에서 23장 사이에 멸망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애굽 땅에 대한 멸망의 선포이죠. 그런데 1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19절 말씀에 19절 이하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의 외곽이죠.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막을 생각을 해보면 중앙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막에 뜰이 있고 그 옆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에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경에는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막의 이 겉 울타리를 보면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줄로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막이 있고 그리고 줄로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성막의 이 뜰을 구성하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나라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그날의 징조와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에 있냐? 그것은 바로 승자를 위한 구원의 기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자가 구원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한 자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승자가 구원의 기쁨을 얻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의와 사랑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뭐예요? 사망의 열매이죠. 죄의 열매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자유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연한을 가지고 살아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날로 쇠약해지는 육체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슬픔과 고독과 외롭과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그 모든 육의 열매를 다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 자체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위를 하고 부정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평화를 선포하고 나는 평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스스로 평안을 100번을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은 절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해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100번을 얘기하고 그것을 내가 추구한다고 100번을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심판은 우리 위에 임해 있기 때문이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이자 보호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공의의 빛이 비춰지면 그 가난한 마음 그대로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자이자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심판에서 바로 승자의 기쁨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멸망과 연결시키고 두려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정죄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이런 식의, 자기 인생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바로 이제 부정적인 그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경고 카드를 날리고 레드 카드를 날리려고 퇴장시키려고 심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바로 뭐예요?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로 뭐예요? 심판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자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하여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자들이 하는 일들이 축구 경기에서 이겨나면요. 챔피언스 리그라고 유럽 최고의 대항전인데 거기서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유명한 구단이 있습니다. 라이벌 매치예요. 그래서 딱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면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가 이기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응원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누죠.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샴페인을 막 터트리면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21절에 뭐예요? 그 승리자들, 그 남은 자로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퍼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승리자요 구원함과 또 보호함을 얻은 그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면서 경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언약의 삶을 하는 것, 바로 이러한 퍼레이드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과 감사함을 말미암아서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은 헌신이고 그 내용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승리자들이 간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뭐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레이드 해야 돼. 왜 이렇게 광장에 나와 있는 거야? 이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는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심판을 받을 존재에서 구원을 얻는 존재로 존재적 의미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승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언약을 삼할 때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뭐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심판의 그래서 의미는 바로 뭐예요? 경고가 있죠. 경고 위에 실제로 심판이 있더라도 그 심판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구원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그래서 의미를 앞으로는 절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인생껏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심판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 맨날 경고당하고 퇴장당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 심판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요, 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함에 있다. 승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심판을 바라보실 때에 주께서 구원한다, 고치신다라는 것을 포커스에 두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링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내 인풋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웃풋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결정을 미리 하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프로세스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 아멘.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심판 목적은 승리에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심판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승리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승리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심판의 목적은 승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구 경기를 볼 때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만을 묵상하지 않죠. 우리 팀이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승리를 돕는 의미에서 필승골이야 막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다해서 거리로 나가고 티켓을 사서 그곳에 들어가서 응원을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열정으로 뭐예요? 그 승리함, 그 고치시고 구원함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임한 사람들을 승리로 건져내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승리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승리를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임해 있는 심판, 하나님 열방의 허사를 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시거리를 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심판에서 건져낼 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심판이 나에게 이제 부정적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의 예처럼 승자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승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기의 운영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과 하나님 또 취해야 될 지식과 하나님 또 준비되어질 여러 가지 조건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죠. 원하의 삶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